처음 거 여러분 책 보십시오. 성경에 15시대인데 맨 처음에 무슨 시대죠? 창조시대, 그리고 족장시대, 그리고요 노예시대, 출애굽 및 정복시대, 사사시대, 왕국시대, 북이스라엘 멸망, 남유다 멸망, 포로시대, 포로 귀환시대. 여기까지가 이제 구약이에요. 여기까지가 구약이라고요. 여기까지가 구약이라고요. 다시 창조시대부터 시작. 창조시대, 족장시대, 노예시대, 출애굽과 및 가나안 정복시대, 그리고요 사사시대, 왕국시대, 북이스라엘 멸망하고요, 남유다 멸망하고요, 포로시대하고요, 포로에서 돌아오고요. 그죠? 포로 귀환시대죠. 우리가 참고적으로 이제 연도는 북이스라엘 멸망한 것은 BC 722년이다. 몇 년이라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는요, 좀 더 가죠. 몇 년이요? 586년. 그 정도로 이제 좀 우리가 해놓고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했던 거지요. 여기가 구약시대예요. 구약 이제 좀 윤곽이 잡히죠. 창조시대부터 포로 시대까지 이제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구약이 끝나고 난 후에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귀환을 한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했는데 처음에는 좀 정신을 차립니다. 정신을 차려서 성전도 다시 이렇게 건축을 하고, 그리고 무너진 예배도 이제 다시 회복을 하고, 그리고 또 성벽이죠. 이렇게 쫙 벽을 주위에 이제 외부에 있는 그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오니까 못 쳐들어오게 이제 성벽도 치고 이제 처음에 그랬는데, 사람은 이렇게 오래 가지 못하나 봐요. 그죠? 사람 참 오래 가지 못합니다. 좀 있으면 또 배신하고 또 하나님을 또 배신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참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신 것 같아요. 참 사람의 사랑하고 좀 다르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을 하시죠. 그래서 잠깐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프 타임을 갖습니다. 하프 타임. 전반전 끝나고 나서 이제 하프 타임을 갖고 다시 이렇게 다음 거를 위해서 이제 준비하시는 그 기간인데요. 사실 이제 하프 타임이라고 하기도 되고, 뭐 침묵의 기간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고 난 후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좀 말씀을 안 하시죠. 그때 이제 말라기 선지자의 1장 2절에 나오는 건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느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 사랑을 이제까지 사랑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 사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언제 사랑했어요? 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게 헤어질 때에 헤어지는 상황 가운데 그럴 거예요. 아마 저런 거예요. 그죠? 서로 막 사랑을 해줬는데, 남편이 막 사랑을 해줬는데 나중에 부인이 바람 피고 나가지고서 나중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당신이 나 언제 사랑했어요? 당신이 언제 먹여 살렸어요? 당신이 언제 나를 이렇게 대접을 해줬어요? 라고 하면은 거기다 대고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거기다 대고서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자기의 생애를 다 줬는데,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서 당신이 나 언제 사랑했으며, 당신이 언제 나 먹여줬으며, 당신이 언제 나에게 선물 줬으며, 당신이 언제 나에게 잘해줬냐라고 하면은 거기 할 말이 없죠. 거기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침묵하셔요.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하프타임을 갖고 이제 그 기간이 몇 년이냐면요, 400년 동안에 400년 동안.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이제 활동을 하지 않지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철저하게 이제 다음을 위하여서 준비하고, 이제 그러고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잖아요. 신약에 넘어가서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탄생을 하게 되는 이제 구약에서 신약에 넘어가는데, 그 기간이 몇 년이냐면 400년입니다. 이제 400년 동안에 뭘 하냐면요, BC 300년에 이제 중요한 나라가 또 등장을 하게 돼요. 그게 어느 나라냐면 그리스입니다. BC 300년이에요. 그러니까 BC 300년이에요. BC 300년이니까 예수님의 탄생하기 3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300년 전이면, BC 300년 전이면 우리가 어느 시대입니까? 성경으로 보면 BC 300년이면 그렇죠, 침묵시대예요. 지금 이제 침묵시대. 침묵시대는 몇 년간이라고요? 400년간.
지금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400년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BC 400년, 그러니까 거꾸로 가잖아요. BC 400년부터 AD 제로로 예수님을 본다고 한다면 좀 학자들의 의견 차이가 있긴 한데 3년이다, AD 3년이다 막 하긴 하는데 아무튼간에 A 제로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400년 기간이에요. 구약이 끝나고 말라기 선지자가 끝나고 예수님이 돌아오시기 전에 그 기간이 400년 기간이에요. 그런데 고륙하고서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시고 난 100년이 흐른 거예요. 100년이 흘렀을 때에 이제 패권이 바뀌어요. 세계의 패권이. 지금은 어느 나라가 패권을 잡고 있냐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100년 정도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난 100년 후에 BC 300년 정도 된 거죠. 그때 이제 패권이 바뀌게 되는데 그게 어느 나라냐면 그리스예요, 그리스. 이 그리스가 이제 패권을 잡기 시작합니다. 이제 패권을 잡기 시작을 하면서 뭐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 400년 기간에 하프타임이라고 했죠. 이제 잠깐 쉬는 거예요. 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획을 이제 다음 걸 갈 것을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 굵직한 사건들을 보잖아요. 굵직한 사건들을 보게 되면 이 400년 단위로 움직여요. 그래서 400년 단위, 400년 뚝 하다가 그 다음에 400년이 끝나고 나면 또 400년. 정확하진 않아요. 꼭 400년 아닌데 한 시대 이렇게 400년. 그래서 훌륭한 사람도 거의 성경에서 모세급, 아브라함급은 400년마다 하나씩 나와요. 그래서 400년 단위로 이제 뚝뚝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침묵 기간도 400년이에요. 이 400년 기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제 더 준비하고 계신 거죠. 그때의 패권이 페르시아에서 그리스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계에서 전부 다 이제 그리스 시대가 된 거예요. 그리스. 이제 그거를 이제 헬라라고 하잖아요. 그죠?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고 그다음에 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나라들이 언어가 통일이 되게 되는데 그 언어가 뭐냐면 그리스어가 통일이 돼 버려요. 그럼 언어가 통일이 되어야만이 이게 이제 확산이 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패권을 페르시아에서 그리스로 넘기면서 세계를 이제 그리스 언어, 이제 헬라어로 전부 다 통일을 시키게 된 겁니다. 그 통일이 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언어를 이제 하나로 이제 통일했는데 그때에 히브리 사람들이 쓰던 히브리 언어가 있어요. 히브리 언어를. 이 히브리 언어를 이제 헬라 사람들이 쓰니까 그리스어로 쓰게 되니까 그리스어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어로 바꾸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히브리인들이 쓰던 히브리 성경을 헬라 시대가 됐으니까 헬라어로 바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배가 그리스 사람들이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도 언어를 못 썼겠어요. 그리스 말을 썼겠죠. 그리스가 지금 세계를 지배. 지금 말하면은 우리 영어 지금 공용어가 영어인 것처럼 그 당시에 공용어가 그리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문서 같은 경우는 그리스어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에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흩어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네 나라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자기는 이스라엘 민족인데 히브리 민족인데 언어는 그리스어가 더 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그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히브리 말로 가르치려고 하게 되면 이들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 어렸을 때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단 말이에요. 이민을 갔는데 애들이 거기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영어가 더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영어를 영어로 교육을 시키는 것처럼 그 당시에 한국어는 잘 몰라 애들이. 너무 어렸을 때 가가지고서 영어가 더 쉬워요. 그랬던 것처럼 민족 자체는 이스라엘 민족인데 언어는 이제 뭐가 편한 거냐면 그리스 언어가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그리스 언어를 전부 다 통일을 시켜서 하나로 확 퍼뜨리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 이 작업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읽고 여러분이 조금 더 이제 성경이나 신앙생활에 관심을 갖게 되다 보면 70인역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 70인역이 뭐냐면 여기 이제 써 있는 건데 이제 같이 읽어볼게요. 70인역 같이 시작. 70인역 성경의 번역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BC 300년경 이집트의 프톨레미오스 2세 필라데포스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 6명씩 선발해서
구성한 총 72명의 구약학자들에게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도록 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왕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번역해 놓으셨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언어를 통해서 언어가 통일이 되어야만이 이 복음이 이제 확 퍼져나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그리스어를 통해서 하기를 원했다. 헬라어로.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그 당시 해서 그래서 고대,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이 고대 헬라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언어를 통해서 통일이 된 거예요. 근데 놀랍잖아요. 보니까 이것을 누가 시켰냐면요. 저 위에 보면요. 여러 학설이 있지만 BC 300년경, BC 300년 언제라고 했어요? 침묵 시대인데 특히 BC 300년경은 그리스가 이제 막 이 패권을 잡고 있던 시대인 거예요. 그러면서 많이 문화가 확산되던 그 시대잖아요. 그때에 이집트의 프톨레미오스 2세 필라데포스가 이 사람이 이집트 사람이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바꿔라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참 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방 나라 사람들 이거 뭐 할 작업이 뭐가 필요해? 이 사람들이 이거 외워야 되겠어요. 결국은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이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제 12지파에서 각 6명씩 선발해서 구성한 총 72명의 구약학자들에게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 이제 성경이 이제 했는데 왜 그러면은 72인역이라고 하지 않고 70인역이라고 하죠? 그럼 여기서 한번 좀 퀘스천을 한번 가져보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왜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 가지고서 언어를 통일을 시켰을까? 왜 다른 언어가 아니고 왜 그리스였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들게 되잖아요. 그 당시 왜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를 사용했을까? 그거는 사실 언어적인 문제가 있어요. 히브리 언어는요, 히브리어라고 하는데, 이제 구약에 쓴 게 있는데, 히브리 언어는 어떻게 쓰이냐면요, 이 회화를 할 때에, 수사학적이라고 하죠. 그 수사학적이나 회화를 할 때에 가장 좋은 언어는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이거를 문장으로 썼을 때에 가장 정확하고 면밀하게 쓸 수 있는 언어는 뭐냐면요, 그리스어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발달한 언어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좀 써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기에 가장 적당한, 가장 문서로 썼을 때에 정확하게 표현돼서 후대까지 다 남길 수 있는 언어는 어떤 언어였을 것 같아요? 그리스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어를 통해 가지고서 통일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히브리 언어의 특징이 있어요. 히브리 언어의 특징인데 여러분 성경 가져오셨죠? 예, 먼저 여기서 짚고 넘어갑시다. 그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죠. 애굽으로 팔려가서 갔을 때에 야곱의 식구가 몇 명이 지금 이집트로 갑니까? 70명이 가죠. 여러분 거짓말 치면 안 돼요. 몇 명이 가요? 70명이죠.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확인해보죠. 사도행전 펴보세요. 사도행전 7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14절 한번 펴보세요. (7장 14절) 같이 펴셨어요? 예, 성경 피셨어요? 7장 14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주 몇 명이에요? 왜 70명이라 거짓말 쳐요? 누가 70명이래요? 몇 명이 간 거예요? 몇 명이? 예? 70명이 75명이에요. 75명이 갔다니까요. 그런데 왜 어디서 70명이라고 하죠? 예? 창세기 40 몇 장이죠, 그게? 46장. 창세기 이제 구약성의 창세기 46장으로 가보세요.
창세기 46장 몇 절이냐면요. 창세기 46장 몇 절이에요? 예? 27절. 창세기 46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46장 27절에 시작. 에서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몇 명이라고요? 70명이었더라. 그럼 뭐예요? 뭐가 맞는 거예요? 왜 둘 다 맞아요? 그럼 70명이에요? 70명이에요? 75명이에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걸 이제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거를 이야기로 한다든지 이걸 이야기로 할 때 얘기로 상대방에게 전할 때 75명이요. 75명이면 여러분 몇 명이 갔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략적으로 한 70명 갔습니다. 이렇게 해도 다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글로 써놓게 되면은 이제 정확하게 써놓는 게 좋아요. 그죠? 그래서 75명 이렇게 써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히브리 언어는 수사, 말을 한다든지 회화, 이렇게 의사 전달을 할 때에 가장 좋은 언어가 히브리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말하는 데에 좋은 언어이기 때문에 이걸 어떠하게 그 숫자를 쓸 때에 숫자를 정확하게 하면 예를 가지고서 경탁이가 지난달에 한 455만 4,675원을 벌었다. 얼마 벌었다고?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해. 약 400만 원 벌었다.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하고 장부에는 어떻게 기록해야 돼? 장부에는 450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정확하게 써야 되죠. 그런데 그거를 말할 때 그러니까 히브리 언어는 아까 말했듯이 수사학적으로 회화적으로 쓸 때에 좋은 언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숫자를 말할 때에 10단위로 잘라. 그러니까 10단위로 잘라서 말해. 그러니까 75명이면은 이것이 이제 하나의 예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 455만 2천 말 얼마 이렇게 안 하고서 약 400만 원.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잘라요. 그런데 헬라어는 말했잖아요. 정확하게 기록해야 되니까 지금 창세기는 뭘로 기록된 거예요? 히브리어로 기록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뭘로 기록된 거예요?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기록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정확한. 그러면 정확한 숫자, 두 가지 숫자가 다 맞아요. 그죠? 약 70명 이렇게 쓴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75명 정확하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가지고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왜 이거 여기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어설프면 사람 잡아요. 어설프게 신앙생활하고 조금 모르면 그냥 모르면 따라오세요. 그냥 무작정 따라가다 보면은 알게 돼요. 근데 그거 모르는데 조금 자기 지식 가지고서 어디서 들은 풍월 가지고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냥 모를 때는 그냥 가보고서 거기다가 그냥 승부수를 띄워버려요.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 계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인 것이고 그러니까 성경대로 따라가 보십시오. 이거 믿어지는 건 믿고 안 믿는 건 안 믿고 해야 할 건 지키고 못할 건 못 지키고 이러니까 이게 죽도 밥도 안 되고 개밥 이렇게 다 되잖아요. 안 된다. 그냥 가. 어설프게 믿지 마세요. 어설프게 믿지 말고 정확하게 하면 돼요. 그래서 어설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한 72명이라고 돼. 72억이라고 되고 70억.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72억, 72명인데 12명 곱하기 6인데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복음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거를 이제 기대하는 거죠. 그걸 이제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그래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신이신 분이 인간으로 오셨다 해서 육을 입고 오셨다 해서 다 같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 성육신. 성육신이 뭐라고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이름은 성이에서, 성은 성이요, 이름은 육신. 이제 이름이 사람 이름이 아니고, 야, 성육신 안 나오던데 성경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온 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성육신. 인간의 몸을 거룩한 분이 육신을 입고 왔다라고 해서 성육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 막 여러분들 인카네이션 많이 들어봤잖아요. 좀 이제 요즘에는 그런 이제 기본적인 단어들을 막 쓰기 때문에 어떤 뭐 찬양팀들을 할 때 뭐 기름 부음 할 때 인카네이션 뭐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쓰는 이유는 성육신을 영어로 이제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은 이게 그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뭐냐면 그것을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신 거죠. 33년에 사시면서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후에 다시 이제 부활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부활의 첫 열매는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나는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는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일부러 부활의 첫 열매라고 쓰신 거예요. 첫 열매라 그렇게 하신 것은 뭐냐면, 첫 열매가 있으면 두 번째, 세 번째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시기 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부활은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한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그리고서 이제 부활을 하셨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다시 승천을 하셨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우리 인간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막 뭐 하는 것을 다 준다고 해서 거기에 소망이 있을까요? 사실 지금 우리가 따라가는 것,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영원한 소망이 됩니까, 여러분? 조그마한 소망이 되죠, 그죠? 조그마한 소망인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다 죽습니다. 언젠가는 다 죽을 거예요. 다 죽게 돼 있어요. 죽어야 해요. 안 죽으면 안 돼요. 이 약한 몸, 병든 몸, 정말로 이게 어떤 때는 가누지도 못하는 몸을 가지고서 여기에서 더 살라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벗어버려야 합니다. 살겠습니까? 어떤 때는 막 진짜 고통 가운데, 너무너무 심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차라리 죽는 게 낫지요. 그러면 그것을 다 벗어버려야 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더 살라고 하는 것이 곤욕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병들지요, 막 약해지죠, 힘들지요. 이 세상 지금 하는 상황과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뭐에 소망이 있어요? 그건 일시적인 소망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늘에서 영원히 살 그러한 것, 이게 바로 부활인 거죠. 이게 큰 소망 아닙니까? 이거 생각하면 조금 어려우면 이길 수 있고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이 땅에서는요. 하등받은 그거 아니에요. 그거 해봐야 뭐 좀 얼마 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한 타락하고 죄 많고 문제 많은 세상 가운데 그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영원한 거기에서 사람답게 한번 사는 거, 이제 하늘에서 이런 거 다 벗어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번 멋지게 살아가는 세상이 이제 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부활의 소망인데, 예수님께서는 복음 시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성경에서 예수님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신 거,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그리고 부활하신 거, 이거 계속 요 얘기까지 하잖아요. 예, 요 다음은 뭐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 시대잖아요.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성령 강림이 이제 임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부터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이제 그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내가 성령을 보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무슨 시대가 시작이 되냐면 성령의 시대, 바로 교회의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며칠을 여기서 지내셨죠?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서 얼마예요? 네, 그렇죠. 40일간을 이 땅에서 보내셨어요. 그죠? 네, 40일간을 보내시고 40일간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그죠? 승천하시고 난 후에 며칠 만에 성령이 강림해요. 네? 그렇지. 뭔데 그러니까 뭔가는 50일은 50일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오순절이라고 하잖아요. 오순절. 오순절이 사도행전 2장이 오순절이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봐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가신 대로 다시 오겠다라고 하면서 승천한 모습이 1장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2장에 가서는 갔으니까 뭐 보낸다고 했어요? 성령을 보낸다고 했을 때에 2장에서 이제 성령이 강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1장과 2장 사이에서는 며칠간의 사건이 일어났냐면요. 그게 바로 이제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오순절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이에요. 오순. 봐봐요. 다섯 오자에다 한자로 다섯 오자에다가 순 이순자 이렇게 쓰는 거. 이순자 한자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십순이란 뜻이에요. 십순이에요. 십순. 그러니까 일순은 몇이에요? 열이에요. 순하면 열이에요. 열. 순하면 열이란 말이에요. 열. 그러면 오순이면 몇이에요? 5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순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40일간은 여기에서 지내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활하시고 40일 지내시고 승천하신 후에 며칠 지난 거예요? 그렇죠. 열흘이죠. 40일 하고 열흘 하니까 오순이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오순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시대를 바로 성령이 강림하고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성령에 의하여서 성령이 임함으로 오늘날과 같은 이 교회가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를 뭐냐면 이제 초대교회 시대, 그래서 교회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난 후에 교회가 이제 세워졌잖아요. 사실 이제 마가의 다락방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바울에 의해서 교회가 막 세워지는 그러한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바울이 이제 이방에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막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막 회개를 하고 5,000명이 회개를 하는 역사들이 그 당시에 임한 거예요. 왜? 뭐 때문에요?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임한 거니까 얼마나 강하게 임했겠어요. 그죠? 강하게 성령 임하니까요. 그냥 뭔 얘기 여기서 베드로가 얘기하면은 자기네 나라로 얘기를 해요. 자기네 나라로 얘기하면요. 각각의 지방에서 각각의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왔는데 이상하게 들리는 건 뭐냐면요. 자기네 나라 언어로 들려요. 이 희한한 게 그래서 그걸 이제 방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성경에. 여기에서 이제 베드로가 자기네 말로 했는데 들리는 거는 각자 다른 나라 자기네들의 언어로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다이얼럭. 각각 지방의 언어로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방언이 막 거기서 터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방언을 이제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하나는 들리는 방언이에요. 여기에서 내가 한국어로 얘기했는데 혹시나 여기에 한국어를 모르는 영어권에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영어로 들리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제가 영어로 말한 게 아니고요. 그런 방언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다이얼렉이에요. 다이얼렉은 자기네 언어로 들리는 거지. 그죠? 근데 또 이제 이 혀에 불이 붙는 것처럼 하늘의 언어를 막 말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텅이라고 텅이라고 하잖아요. 혀가. 그래서 텅이에요. 텅. 내가 막 하늘의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방언은 두 가지예요. 듣는 방언과 말하는 방언 두 가지가 언어적으로는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그것으로 인해 아무튼 간에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했으면은 막 그냥 거기에 그냥 그 주위만 가도 용광로 주위만 가도 막 따뜻하고 하는 것처럼 다 뜨거운 거예요.
근데 그 시대가 지났다니까요. 안타까운 것은 이 이제 성령의 이 폭발적인 역사가 그 성령의 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불이 이렇게 돌았다니까요. 돌아서 이제 이게 저기로 이제 그러니까 유럽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막 18세기에 저기 영국 같은데요. 막 난리가 나잖아요. 기죠? 거기에 나가지고 막 한동안 또 이제 그 어디 막 이게 돌아가지고서 저기 이제 그 유럽 저기 그 아메리카로 가니까 아메리카 막 난리가 나. 다 타버리는 거잖아요. 그 핵과 같은 것이 핵과 같은 불이 확 움직이니까요. 뭐 그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70년대 80년대에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이게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십자가만 꽂으면 부흥이고요. 그 10명 중에 한 뭐 25명은 10명 중에 25명이 아니지. 100명 중에 25명이지.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헛소리도 해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제대로 알아들어요. 제가 헛소리를 해도 제대로 알아들으면 그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고 잘못 알아듣는 성령. 그러니까 막 여기서 말을 하면 자기네 언어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가 지금 막 흘러가고 중국까지 갔다고 했잖아요. 이제 흘러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냐면은 이 인류 역사는요. 이 사람들의 정치와 경제 이거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불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가는 거예요. 그것에 이제 주변적인 막 경제 활동이나 정치 활동이나 다 이런 거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한 번이나 반만년 역사 가운데 한 번이나 잘 산 적이 있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럼 복음이 들어오고 난 후에 조금 잘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들을 파송하잖아요. 선교사를 2만 4천 명 파송하니까 우리나라의 그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4천 불 되는 거예요. 막 지금 2만 8천 명, 막 지금 3만 명 보내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그렇게 높아.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영적인, 그래서 세상을 볼 때 육적인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영적인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막 이렇게 움직이고 제 모습이 된 거는 사실 육이 움직이지만 사실 뭘 움직이는 겁니까? 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지. 그 마음을 보지 않고서 육으로만 보게 되면은 나타난 현상은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행하는 것이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걸 바라보냐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신론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신론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공장에 그 직원이 기술자가 시계를 만들어 놓고 그냥 자동적으로 가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더 이상 간섭이 없다라고서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신론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니이즘.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섭리론자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모두 다 운행하고 통치하고 계획하고 움직이고 사실 내가 오늘 하루 사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다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을 만난 것도. 그런 것을 이제 인정해요. 통치권을 인정하면서 사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러한 하나님의 움직임 가운데에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 거 영적으로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게 성령의 불이 지나갔다니까요. 그 용광로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면 그 주위만 가도 그냥 폭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베드로나 바울이 그냥 서서 막 할 때에 그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고쳐지고 뭐 그냥 말하는데 자기는 그냥 설렁설렁 말하는데도 저 사람들 다 알아듣고 그리고 거기에서 막 3,000명, 4,000명, 5,000명씩 막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지금은요 막 악을 써도 안 돼요. 악을 써도요 이게 안 돼. 왜냐하면요 여러분을 탓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누구를 탓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타임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타임을 알면은 그래 나는 구원 받았다 이거예요. 나는 이제 조금 안 움직일 수 있어요. 나는 견고하게 설 수 있다고 한다면 문제는 나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살아요. 이건 이제 또 다른 문제예요. 얘들이 믿음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세상이 또 그걸 다 막아버려요. 얼마나 이게 살기 막 오늘 아침에 여러분 김현정의 뉴스쇼 들었죠? 아침에
김현정의 뉴스 들으면서 요즘에 샵이 전국에 한 300개 정도 샵이 있는데 뭐예요? 리얼돌.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적인 만족을 하기 위해서요, 남녀 인형을 만들어 놓고 그거 1시간에 거기 가서 1시간 그거 사용하는데 얼마냐면요, 3만 원에서 4만 원.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 규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학교로부터 200m 밖에만 하는 것으로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학원이 위에 어떤 사람 인터뷰했잖아요, 오늘 아침에.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밑에 그 야한 리얼 진짜 돌 인형이란지. 그러니까 사람이 인형하고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이게 허가가 났다니까,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 샵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300개 정도, 저 경기도권에 80개. 그래서 내가 일부러 유튜브를 뒤져봤더니요, 이거는 과간이에요, 과간. 이런 세상에 우리 자녀들을 놔둬야 된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그냥 여기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영혼 소멸살이면 괜찮아요. 영혼 소멸살은 이 땅에 살고서 죽으면 끝난다, 이렇게 하면 괜찮아. 우리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죠. 큰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밥맛이 없어야 돼요. 진짜 사실 이 요즘 세대를 살아가면서 밥맛이 없어야 돼요. 밥맛이 있으면 안 돼. 근데 문제는 목사가 배만 나오고, 진짜 이거 큰일 났네. 이게 지금 느는 건 허리 사이즈니 이 세상이 포기한 거예요. 저도 세상을 보면서 진짜 우리 경각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녀들 신앙 다 점검하십시오. 우리 주변이 보고서 너 주말에 안 내려오려면 학교를 그만둬 그랬어요. 주말에 안 내려오려면 학교를 그만둬라. 교회 안 나오면서 뭘 학교 다니냐? 학교 그만둬. 좋은 학교 뭐고 다니면 뭐해? 영혼이 망가지고.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내려오는 거예요. 학교 그만둘까 봐. 네, 그랬어요. 와서 주일날 예배 안 드리려면 학교를 그만둬라. 저 농담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주빈이가 아빠 거기에서 교회에서 뭐 하고 못 오고 할까? 그럼 진짜 전 자퇴시켜버릴 거예요. 전 자퇴시켜버립니다. 가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네가 학교 나와서 뭐를 하고 그게 뭐가 필요해? 그랬더니 뭐 그냥 그렇습니다. 다 이게 통하지는 않을 거예요. 압니다. 여러분의 고민도 알고요. 부모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아빠 엄마로서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최소한 지옥은 보내지 말자. 최소한 지옥은 보내지. 거기 가가지고 조금 지옥은 가지 마. 천국은 최소한 가야 돼. 자녀들 신앙 점검 하셔야 합니다. 구원 못 받을 수도 있고요. 세상에 빠져가지고 살고 세상 거 추구하다 보면요, 이게 하나님 앞에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앙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잘 조심해야 되고요. 예배 나와요. 잘 하고서 주일날도 문제예요. 지금 다 예배 나와야지 왜 예배를 안 나오지? 잘 하고서 하고 나오고 지금 이제 백신도 맞고 하는데 이거 대충 예배 교회 집에서 드리고 일단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정말로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 있죠.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환경이 어쩔 수 없어. 그럴 때는 그냥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지 집에서. 근데 그렇지 않고서 나올 수 있는데도 안 나오는 거는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애새끼들이라도 끌고 나와서 막 하고 예배 드려야지. 지금 뭐 하고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시대. 그래서 교회 시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핍박의 시대가 이제 지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바울의 그래서 이게 12장까지가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이제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베드로 얘기입니다. 베드로 얘기를 이제 자국민들 선교한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 얘기는 이제 선교 시대. 그래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울이 전도를 해요. 그리고 난 후에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죠.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투옥된 거예요. 저기 바울과 신라겠네요. 같은 동역자. 그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 선교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얘기를 하고 이제 대환란이 이제 옵니다. 대환란이 지금 이제 초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많은 학자들의 얘기죠. 지금 아직은 대환란은 아니다. 여러 가지 성경에서 이제 근거로 봤을 때 완전한 대환란은 아닌데 이제 대환란의 초입에 들어가면 지금부터 진짜 어렵습니다. 살기 어려워요. 살기 어렵고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제 다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대환란이 오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그래 최후의 심판이 오죠. 그래서 심판 이거 보고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예, 앞에 보시면서 책 같이 읽어서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그래서 이제 책이 두 개가 지금 오늘도 책이 두 개가 쓰여지고 있어요. 지금요. 책이 두 가지가 쓰인단 말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여기 있잖아요. 하나는 앞에 거 말고 뒤에 거 보니까 다른 책이 있어요. 그죠? 책은 단수의 복수예요. 뒤에 거 단수 책 한 권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거는 뭐예요?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책이 두 종류입니다. 저 책은 달라요. 그러니까 책 하나는 뭐냐면 큰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은 뭐냐면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바로 천국에 가는 사람들 명단 생명책이 거기에 이름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제 가상적으로 보면 이제 그 책의 이름인데 이제 가나다 순으로 하겠죠. 뭐 ABC 순으로 하려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간에 이렇게 해서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름을 부르는데 거기 이름이 없는 사람 다 어디냐면 다 지옥이에요. 저 이름에 기록이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의 저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돼 있어야 돼요. 기록이 돼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 아멘. 이거 자신 없으면 안 되는데 이것만큼은 자신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간에 거기에 이름이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그거는 뭐냐면 저 책은 뭐냐면은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두 개 딱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명단이 책이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그러니까 그 이름이 부르면 가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뭐예요? 책들이 있어요. 저 책은 무슨 책일까요? 지옥 가는 책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은 천국 가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지옥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름이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야. 근데 또 다른 책이 하나가 또 있어요. 또 하나 책이 이렇게 이제 책이 있는 거지. 큰 책이. 이제 이런 책이 있는 거예요. 여기 책에는 뭐가 있냐면 겉표지에 저 뒤에 거는 여기다가 이제 생명책 써 있어가지고서 여러분의 명단이 들고 또 하나 다른 책은 여기 이제 뭐냐면 여러분의 이름이 있어요. 김용대. 그러면 김용대가 태어난 날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록이 여기에 다 적혀 있는, 오늘도 이제 기록이 적혀 있는 거예요. 오늘 뭐 했나 다 적었는데 다 죄네. 다 죄. 주를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어. 이게 이제 오늘도 낱낱이 천사가 이거 하는 거예요. 천사가 부름을 받고 오늘 이제 각자 다 기록을 하는 거. 뭐 했다 성경 읽었다, 착한 일 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전도했다. 이게 다 기록하네. 밥 먹었다, 점심 또 먹었다, 저녁 또 먹었다, 잤다, 내일 일어났다, 또 잤다, 먹었다, 싸웠다, 예배 안 드렸다. 여러분 우습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살아봐야 해요. 우리 살아봐야 그렇게 오래 안 살아요. 365일 해봐야 곱하기 10 해봐야 3650일이에요. 100년 해봐야 3만 얼마밖에 안 돼. 그렇게 오래야 우리가 살지 않아요. 이 땅에서. 그러면 그 어떤 이는 하루를 살아도
여기에 참 기록할 만한 이 업적이 될 만한 것인데 10년을 살아도 20년을 살아도 딱 먹다 죽었다 먹다 살았다 또 먹었다 아주 사람 괴롭혔다 미워했다 아주 그냥 이게 지금 이제까지 다 기록이 돼 있다니까 우리 거가. 여러분 이게 정말 이거 끔찍하지 않아요? 이 수정도 못해요. 이제 이거 이미 지나간 오늘은요 여기 다시 안 된다니까 여러분. 그 하루하루 지나고 나서 이게 하다 보니까 50년 이상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고 싶어도 주님 만날 때 주님 보기가 주님이 어색할 것 같아요. 지금 만나면 좀 이렇게 반갑고 막 이렇게 뭐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주님 만나면 지금 내가 지금 주님 만나면 어색할 것 같아. 좀 쭈삣쭈삣하고 큰일 났어요. 나중에 예수 잘 믿지. 죽을 때 앞에서 그 예수 언제 이거 다 기록해요 이거예요. 이만큼 벌써 이게 저 같은 경우는 한 이만큼 기록한 것 같은데 우리 김주혜는 한 이만큼 했겠다. 경탁이 이만큼 좀 더 했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은 지금 이렇게 다른 책입니다. 생책들. 그래서 그 책에 우리의 기록이 다 레코드돼요. 그래서 오늘도 하루하루 허송하면 안 됩니다. 허송하지 마세요.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십시오. 그것만 남아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화려하고 세상에서 다 그걸 가지고서 주님의 도구로 쓰십시오. 그러면 위대한 일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멋지게 살고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다 어차피 세상 끝나는 세상이니까 겸손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갑시다. 그 이제 마지막에 지난번에 했던 거죠. 1817가지 예언 중에서 아직 이미 성취된 건 96%, 그래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은 4%. 그래서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만 성취되지 않았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집에 가서 15 창조 시대, 족장 시대, 노예 시대 이렇게 쭉 쓰시면 됩니다.